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은 신비로운 삶의 연속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다? 노아 홍수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믿음이 아니면 이해조차 되지 않고 황당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믿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은 신비의 연속입니다. 그 신비로움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오늘은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렵고 정말 힘든 중에도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소망으로 가득 찼고 기쁨으로 넘쳤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친히 분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며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때로는 넘어졌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고요,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기쁨이 생겼고요, 두려움을 벗어나 담대하게 복음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고요, 죄를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달라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의 변화가 아니고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환경을 바꿔달라고, 조건을 바꿔달라고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파라, 이 말은 옆에, 곁에. 클레토스, 이 말은 소리치다, 응원하다,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곁에 오셔서 힘내라고 소리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곁으로 부름받으신 분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일상에서 보호하시는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함께하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이게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경험이고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왜 그래요? 그만한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기뻐할 만한 내 감정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거리들이 눈에 보여지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인간은 10대에는 먹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20대에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 움직이고 40대는 그 야심 때문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 때문에 움직이고 60대는 명예 때문에 움직인다. 그 10대, 20대, 30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1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탐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쾌락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영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은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단 사입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던 것이 생각나 회개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건데,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또 잠잠하던 신천지가 은근슬쩍 움직이고 있습니다. 줌으로 그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카페에 모이고 있고요, 어느 아파트나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고 있습니다. 밤중에, 오전에, 오후에 지금 교회에서 집합금지 이거 명령을 따르면서 준수하고, 우리도 지금 셀 모임을 못하고 있고 양육을 중단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이고 오후고 성경 공부하러 간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 바랍니다. 그들이 진리의 영이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왜 성경 공부한다면서 거짓말로 가요? 남편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성경 공부하는데 왜 몰래 가냐고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천천히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 뭐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리가 그 속에 뭐 한다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악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열성이 있어도,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도, 찬송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 하느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 내 안에 있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제 것으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다 모양은 그대로예요. 열심히 있고 수근수근하고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렇게 죄된 거, 어두웠던 걸 다 토해내고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진실하게. 거짓했던 걸 회개하고 진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절대로 거짓말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속이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열심과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100% 저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거짓 마귀에게서 나온 진리가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보혜사 성령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어디 다녀오십니까? 어디 다녀오십니까? 하면은 떳떳하면 뭐 마트에 다녀옵니다. 지금 교회 갔다 오는 일입니다. 뭐 학원 갔다 오는 일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단을 만났다든지 내가 말을 해서 부끄러운 일이라면 절대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아니면 다른 말로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분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멘. 이런 말씀 듣고 아멘하고 깨달아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역사는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어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고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 듣고 시험 들게 하고, 말씀 듣고 오히려 상처받아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지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이 진리라고.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기 까닭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삶이 뒷받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사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뭘 버리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신 분이세요. 아멘. 자, 18절 봅니다. 오늘 본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드렸죠. 보혜사, 도와주기 위해 부름받으신 분이 보혜사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도요,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있지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이 한 장의 종이처럼 쉽게 찢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함께할 때 힘이 되고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어렵고 불쌍한 것은 돌볼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돌볼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를 불쌍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얀마가 계속 평화 시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내전 상태가 계속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민들을 돕는 선교사님을 또 이번 주도 만났습니다마는,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국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부모를 잃어버려서 수많은 어른들이 죽었기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에 큰 고아원을 2개를 따로 만들었대요. 부모를 잃어버린 그 고아들을 돌보기 위하여
고아원, 큰 고아원이 2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외로울 때, 힘들 때, 고민할 때 누군가가 도와줘도 참 그분이 고맙잖아요. 그런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시험에 빠질 때, 넘어질 때,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넘어졌잖아요. 다윗왕도요, 전쟁만 나가면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지요. 그런데 잘 나갈 때 그에게 시험이 왔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거를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여인 밧세바를 범하여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아주 잘 나갈 때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설령 흔들렸다 할지라도,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님 의지할 때 다시 일어나도록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큰 포부를 갖고 갔지만 성령이 이를 막으셨어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하러 간다는데 왜 막으시지? 그런데 성령님은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령의 인도와 지시 따라서 바로에게로 가지 않고 돌아서 고국으로 갔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성령께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 핍박과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복음으로 사는 역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극적인 은혜로 그 위기의 순간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삶으로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멀쩡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13년 전입니다. 갑작스럽게 생명의 위기가 와서 천국 근처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전혀 몰랐던 제가 결국은 막아주셨고요, 열어주셨고요, 건져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저도 누구에게 그렇게 욕먹을 짓을 안 하고 산다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착하니 컴플렉스라고 할 만큼 웬만하면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이단 신옥주 세력이 10달 이상을 메가폰 들고 저를 욕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라고.
여기저기에 전단지에 월요일마다 나오는 그 무슨 조그마한 어떤 책자에 표지 모델이 저였어요. 서화평 마귀.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과천에서 하늘색 티를 입고 30여 명이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그것도 10달 이상을. 그런데 결국은 성령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는 이 지역 주민들이 야, 샘물교회 못된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알고 이건 교회 싸움이 아니고 이상한 못된 것들이 와서 그런다고 저를 동네 주민들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 늘 운동하고 하는데도 이 배가 안 들어가네. 그때 먹은 욕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2층에서 개척을 시작한 이 작은 샘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고, 이렇게 많은 샘물 가족이 있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때에 구제가 줄어들지 않고 장학금이 줄어들지 않고 선교 사역을 점점 늘려가는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 아닙니까?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요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요, 상담자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생활이 옛 모습, 육신의 모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현실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아멘 아멘.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아멘.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그게 변화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왜 여전히 미움에 묶여 있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여전히 미운 내 감정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거짓 아비, 마귀로부터 온 감정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얼굴 펴고 밝은 보름달로 다가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내 입술의 언어로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옵소서. 내 연약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거 회복시켜 주시고 모자란 거 채워주소서. 주의 이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환경은 만만치 않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누가 힘든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럴 때 죄악을 이기게 되고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여러 가지 눌릴 일,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더 귀한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말씀 듣고 지켜 행하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보혜사십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